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이제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거의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서 혹시 이 사람들이 통역이 되죠? 자막으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세 사람도 졸업을 했다니까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7장 아주 잘 이해가 되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27장. 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1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리마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들렸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며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출항하였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향하여 건넌 뒤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향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그니투스 맞은편에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모네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며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한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나 이제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들 바울 사도의 생애를 쭉 보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순종하고 애썼는지 저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또 말씀을 잘 알고 그 위에 굳게 서며 우리 이 시대에도 선교 사역에 참 마음을 같이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함께 참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진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있었던 귀한 뜻던 내용들을 알며 우리도 여러 가지의 환경에 접하게 될 텐데 정말 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또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의 생애 이르면은 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의 1차 선교행, 바울의 2차 선교행, 바울의 3차 선교행, 바울의 로마 이송, 이렇게까지 네 가지를 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이 다 끝났고 이제 3차 선교행이 끝날 무렵에 끝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힘으로 끝나게 됐죠. 자, 그러면 한 약 2년 넘게
재판이 쭉 열렸습니다. 그때 거기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2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5장에 걸쳐서 양 6장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5번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을 무엇에 두고 중점을 두고 했는가, 또 그들에게 상대편들이 그를 고소했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자기의 진실된 것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교훈이 되고요. 자, 5번의 변론을 했습니다. 21장 30절부터 26장 32절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총 5번입니다. 자, 그럼 5번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총대장 허락하에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첫 번째 변론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 21장 3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공회원들 앞에서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세 번째, 가이사라로 옮겨준 후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세 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자, 그리고 네 번째, 만 2년 후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네 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 마지막으로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보낼 때 제목을 찾기 위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하였는데, 이것이 신문하고 변론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5번째 변론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사역자로 헌신을 했지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르심을 듣고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5번의 변론 중에서 2번은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의 간증을 한 것은 1번하고 5번에서 어디겠습니까? 자, 이게 간증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죠.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열심히 없고 이랬었는데 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더라.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분이 나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역사를 했다. 반응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간증이 그러면 1번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했습니까? 공회원들 앞에서 했습니까?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했습니까? 그 다음에 베스도 앞에서 했습니까?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습니까? 우리 미국 자매들 알 수 있나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구원 간증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몇 번? 자, 몇 번 아시는 분? 2번, 5번. 네. 2번, 5번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22장에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을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하는데 두 번째 변론 22장 30 전에 했거든요. 간증이. 그게 22장에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1번, 5번이다. 알았죠? 그래서 5번에는 누구한테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갖다가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도전이 되고 우리도 실천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에 대해서 혹시 몇 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지
기억이 납니까? 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섬기게 되었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날, 많이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참으로 내가 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 우리 가족에게 얘기를 했었다. 직장의 동료에게 했다. 그거는 그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것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안 믿었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죠. 그럼 너 언제부터 교회 나가게 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너 왜 성서 침례교회? 너 전엔 장로교다 했잖아. 그랬을 때도 또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간증을 하면은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십자가 밑에 재진 풀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간증이 없으면은 남한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를 약 10분 안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쭉 해놓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당신이 이런 것을 알지 않느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난 아는 줄로 믿는다. 당신도 나같이 믿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설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기 이제 여기서 이제 5번을 했지만 요거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구원 간증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이제 원래 총대장한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다가 거기서 서서 난간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첫 번째 변론인데 21장 37부터 시작해서 22장 29절까지가 그 얘기가 거의 나오다시피 해요. 그래서 22장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참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그러면 이제 호소력이 있게 되고 믿게 바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도지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혼들을 얻는데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죄가 없다는 이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5번의 변론을 할 때에 너가 그 황제에게 호송을 재판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바울의 청원대로 로마에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 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다. 각각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청원을 하고 이제 또 말씀을 볼 때에 23장 11절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지요. 또 자기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약 거리가 얼마 되느냐? 엄청 멉니다. 2200km가 됩니다. 2200km. 여기서 보통 서울서 부산까지가 우리가 뭐 500km라고 약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에까지 약 2200km니까 지금 2200km를 항해를 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나게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리를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거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 1, 2절. 자,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로 출발하는 사도 바울. 두 번째, 바울을 친절히 대하는 호송 백부장 율리오. 3절에서 8절. 거기 조금 거기 3절에서 8절이고요. 네. 마지막이 내가 조금 그래요. 여기 3절에서 8절 전체적으로 요거 3절만 써 놓으시면 됩니다. 3절만. 근데 8절이 들어갔네요. 3절만 그렇게 보고 두 번째 이제 바람으로 인해 향해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4절에서 8절 조금 잘라가지고 제가 11절까지는 읽었는데 4절에서 8절까지는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1, 2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이 2절 시작.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네. 첫 번째 이제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됨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리스다고도 된 관계 되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뭐 제수들이 배 타고 간다 함께 하는 사람이 그 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제수들이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하며 근데 이제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은 왜 로마로 가는데 왜 이탈리아라고 나오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이 옛날 지금 63년경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고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본다면은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건국된 후에 기원 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까지 1200년간 로마가 존재했어요. 근데 이 고대 로마가 시작될 때에 이탈리아의 작은 부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이탈리아로 가매 이 말은 로마로 가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탈리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았으니까요. 원래는 요새는 이제 로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8장 14절. 왜 로마로 갔는데 왜 이탈리아로 갔나?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그거는 같은 것이다. 28장 14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성경 처음 읽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답변을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네, 여기서 로마를 향해 하니래 그랬잖아요. 여긴 이탈리아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 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 고대 로마는 큰 덩어리에서 로마라 그러지만 적은 볼로 볼 땐 이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탈리아가 크고 로마가 적죠. 로마 멸망 후에 그렇게 재편이 된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바울과 몇몇 제수들이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수도 총독과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죄가 있나요? 바울은 미결수 상태에서 지금 가는 겁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갔겠지요.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죄를 찾아야 될 텐데 죄가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자기도 그 앞에서 들어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수 상태에서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황제에게 자기가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은 죄수일지 몰라도 바울은 미결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죄수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오. 자, 이제 율리오도 좀 이렇게 기억해 놔십시오. 왜 계속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탄 배가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그랬죠. 아시아 해안이라 그러면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위로 가면 이제 시돈이 있거든요. 시돈에서 이제 그 좌측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트르키에 있죠. 트르키의 남쪽을 향해서 가는 걸 그걸 아세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배 이름도 나옵니다. 아드라미타움이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 이제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토고가 우리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마게도니아라는 거와 아리스토고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아가야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부하는 일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게도니아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아가야 이게 도대체 어떤 지역이 어떤 거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고대 마게도니아 도시의 지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러면 그 세 개 교회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입니다. 알았죠? 요걸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기억이 나시겠죠? 성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15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 강가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고 그 다음에 피팍을 받고 데살로니가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갔습니다. 자, 베레아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지방으로 이제 불리는 데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아가야 지방입니다. 기억이 납니까? 자, 아가야 지방에도 세 도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에 첫 번째 간 도시가 아테네. 두 번째가 고린도. 세 번째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입니다. 알았죠? 이 지역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려운.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것인데 그 성경을 그 마케도니아 뭐 아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 세 도시에서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줬는데 이거는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역에 이런 사람들이 참 도전이 됩니다. 자,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자,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이죠. 16장 나오면은 사도행전 16장 나오면 모두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 16장부터. 16장 첫째가 나오는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아까 얘기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가 베레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출신이라 이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아리스도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아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하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거든요. 그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 아리스다고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돌봐 살아남았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데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힌 자다. 와, 참 바울의 사역이 혼자 외롭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의사 누가도 동행을 했고 아리스도하고도 동행을 했고 여러분 마가 요한도 나중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역이 합해지게 있어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 요한이 사역자로서 거기서 바울하고 함께 사역을 했는가 그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골로새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네, 나와 함께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죄는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바울은 좀 자유스러웠었지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8장 30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거하며 자기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가택연금을 했으니까 사역자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도하고는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 가택연금 중에는 사역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지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너희에게 오던 그를 받아들이라. 왜? 계속 관계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따르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니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사역에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다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생활에 그런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아름답게 참 사역을 했다. 또 여기 마가도 마찬가지고 또 에바브라 또 데마, 물론 이제 데마는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빌레몬서가 나오고 골로새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옥중서신은 어떤 거죠? 옥중서신 몇 권이요? 자, 4권이잖아요? 자, 그럼 첫째가 이제 순서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도 그럽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에 주는 서신이었지만 빌레몬은 개인에게 주는 서신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에 참 이렇게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뭐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엄청난 선교사에게 헌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보 교회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바울에게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한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뭐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아름답게 자기 일생을 빌려 그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두 번째 간단히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는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시골에 들렸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제수들하고 함께 가긴 했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미결수 상태였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시돈에 들렸다 그래서 시돈. 여러분 그 지도로 보면 그 가이사라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돈이에요. 거기 들렸는데 율리오가 그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을 아주 친절히 대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며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이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른 제수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아직 죄의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로마 호송 중에 있는 바울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자,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내게 줬냐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는 미결수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도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지금 가이사 앞에 너 틀림없이 간다. 근데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 너한테 준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배에 얼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배는 자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로마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도 바울에게 맡겼다, 이렇게 다 내게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왜냐하면 항해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걸 허락도 했고, 율리오는 바울의 경건하고, 아마 왜 그랬느냐, 바울의 경건하고 정직한 성품에 아마 좋은 인상을 받았거나, 혹은 같은 동료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참 이 구절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자, 사도행전 10장 1절.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사기에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사람이 그 고넬료 있잖아요. 그도 가이사라에 있었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됨에 그 제수로 아우스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랬거든요. 같은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들을 동료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백부장 그 고넬료에게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바울이 당연히 좋은 친절을 베풀고, 여긴 베드로가 얘기를 했었지만 10장에는 11장에 보면 바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소개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판이 좋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평판이 좋은 거. 평판이 좋으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신실하게 섬기다 보니까 평판이 좋게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그것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 시작.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려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사역을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 여러분 여기 그 디모데의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고 하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면서 그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요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노미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는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3장을 쓸 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잖아요. 그래서 3장 여기 쓸 때에 이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여러분 뭐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도 더 중요하겠죠. 사모도 좋은 평판을 받으면 사역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좋은 평판을 안 받는다 그러면 사역하기가 좀 고개를 까뚱까뚱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정말 평판이 좋았다.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대우하며 바울을 자유를 주고 친구들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마치겠는데요.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가 위험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출항할 때에 반대로 바람이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향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향하여, 길리기아 아시죠? 밤빌리아도 아시죠? 그게 어디예요? 아시아의 남쪽이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남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밤빌리아 바다를 향해 간 후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배를 바꿔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항해준 알렉산드리아 배로 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더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그 안에 태우니, 물론 여기에도 꼭 제수들만 태웠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 천천히 항해다가 간신히 그니두스 맞은편에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를 바람막이로 삼고 향해하며 어렵게 그것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로 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아름다운 항구로 갔다가서 개역 성경에는 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항,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돈에서 아름다운 항구까지, 아까 시돈에 섰다가 다시 아름다운 항구 미항까지는 약 1000킬로가 됩니다. 그러면 미항까지 1000킬로가 된 약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반 정도 왔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가 2200km라 그랬잖아요. 약 미양까지, 아름다운 항까지가 1000km 정도가 된다. 아직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때에, 자, 이 지금 향해서 굉장히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에 인한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위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의 선교여행, 지금 로마에 가면서 그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그 바다의 진도 앞바다에 그 세월호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현대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향해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좀 가끔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과 신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8절 마지막 지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잘 여러분 성경책 표시면 나옵니다. 성경책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성경 다음에 바울 사대의 로마 이송인데 여기 좀 욕적 부분만. 자,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죠. 다음은 어디 도착했습니까? 아까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가서 쉬고 그들과 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돈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무라에 아까 했잖아요. 27장 5절에서 8절 무라. 그리고 크니두스 여기 가고, 다음은 그 살몬에 끝나고 라세스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아름다운 항구 있죠? 그 라세스 여기까지 갔습니다. 알았죠? 아름다운 항구 미항 라세스 여기까지 갔는데 뭐 지도를 보도 한 반 정도 되겠네요. 이제 1000km를 갔습니다. 나머지 약 1200km 갔는데 이때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도 보게 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에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